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9절로부터 2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선지자들에 대한 준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판과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로와 비판 이 두 가지가 이 선지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꾸지람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말인 줄은 알지만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9절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두고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 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어떤 것들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패역함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비탄함과 상심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현실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그 땅에 음행하는 자가 가득 찼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건 성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행위 역시 성경은 음행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음행이 성행하고 있고 그것이 성적인 방종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도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게 될 때 땅이 슬퍼하고 또 초장은 메마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사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땅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도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리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게 다 악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또 땀 흘려서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 다니던 학교에서 이 딱지치기가 한때 유행을 해서요. 그 놀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학교 수업 마치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딱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보물 1호였고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딱지를 모으려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한테 좀 잘 보여서 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 중에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 붙어서 기분 좀 맞춰주면서 좀 얻어내기도 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꼼수라고 하죠. 반칙 써가지고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걸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들이 사는 게 그와 같죠. 지금 딱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직하게 말해서 다 그렇게 버려질 것들, 태워질 것들, 남지 않을 것들을 그때 모으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과정들은요, 생각해보면 참 추악한 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고 악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죄도 만들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쫓아내고 가두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정말 슬픈 이야기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앞에 온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횡령이니 또 뭐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느니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왜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집이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 이걸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그들이 벌받아야 될 마땅한 일들을 지금 사마리아의 선지자와 또 예루살렘 선지자,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실상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니까요, 어리석어서 바알을 힘입어서 예언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언을 하긴 하는데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예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 보니까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힘을 더 얻어서 간음을 하고 힘을 더 얻어서 거짓말하고 더 악을 행하게 도와달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비참함과 패역함의 현실 앞에서 잘못된 것은요,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 악에서 돌이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로부터 악이 번졌다는 사실, 예언자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악이 번졌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로부터 이 세상의 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1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저 설교가 성경에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요, 어떤 설교는 잘 못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과 다른 설교는요, 안 듣게 되는 거죠.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성경을 버리고 자기들이 편집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를 점점 더 잘 알게 되면 설교가 분별해서 들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혹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요, 점점 설교 의존적이기보다도 성경 의존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목회자 의존적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 바른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마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했다면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곧 회개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을 잘못 전해서 회개를 안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지, 우리가 죄의 손, 악의 발걸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런 면에서 회개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들을 돌이키는 거죠.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된 신분의 합당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높은 수준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어떠한 기쁨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